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싱그럽게 보이는 계절의 여왕 5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좀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사신이라고 참 고생이 많죠잉.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사신이라 고생이 참 많죠잉. 네. 네. 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어머니라는 그 이름으로 참 살아가시느니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 교회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르륵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제가 사는 호수 버튼을 누르고 주저없이 문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안에 비친 저의 헤어스타일과 그 다음에 얼굴 상태를 이렇게 살피면서 난 아저씨구나. 아저씨가 맞네. 난 아저씨가 언제 됐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쓱 뒤로 넘기면서 어느덧 중년의 나이로 들어가는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아저씨라는 운명을 또 한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울 옆으로 붙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알림 종이를 봅니다. 가스 점검해달라는 아파트 관리소 광고, 인터넷 약정은 끝나면 바로 바꿔야 손해가 안 난다는 그런 인터넷 광고, 때로는 진짜 맛있다, 불짬뽕 치킨 패키지, 이렇게 개업 소식을 알리는 이런 광고,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독 저의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 한 편이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고 불러보면 금시로 따스해오는 내 마음. 아버지란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불러보면 오 하고 들어오는 듯한 목소리. 참말 이 세상에선 하나밖에 없는 이름들. 바위도 오래되면 깎여지는데 해같이 달같이 5월의 이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런 시를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공감이 되면서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부모 되는 것을 미리 배워본 적도, 미리 연습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르십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기를 품 안에 받았는데 이제 그 아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진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등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것은 주지 못하더라도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부모는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부모는 참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힘으로만 따지면 부모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러나 부모는 참습니다. 항상 자녀 앞에서 약자가 됩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만큼 희생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항상 자녀가 먼저입니다. 나는 먹었다. 나는 그런 음식 안 좋아해. 나는 됐다.
너희들이나 잘 챙겨라.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됐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 40대 후반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어떤 아들이 설이나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서 홀로 대신 70세 되신 그 노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해가 다르게 여의어 가시고 주름살이 깊어지시는 그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젊을 줄만 알았는데, 항상 나를 지켜줄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연세가 들어 야유어 가시는 그 어머니를 보니까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연휴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40대 후반 아들에게 70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올라갈 때 차 조심해. 중년의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는 70세 어머니. 본인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40대 후반에 다 큰 아들에게 올라갈 때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어머니. 그게 바로 부모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가운데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가운데가 휑합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좀 가운데를 좀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탈모 샴푸도 좀 써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만약 결혼하기 전에 가운데가 휑했으면은 어찌 될 뻔했을까. 그러나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하고 나서 탈모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었죠. 저도 최근 어버이날이 가까워질 때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갔습니다. 농번기라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집에 도착할 때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이고 어찌까 머리가 이리 빠져서 하시면서 저의 휑한 가운데 머리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아들아 샴푸질 할 때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하라고 그래야 머리가 덜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저도 전라도입니다. 아이고 어찌까 저는 아버지가 더 걱정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보다 더 없기 때문입니다. 허리도 굽으시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으시고 머리카락도 얼마 없으신 아버지는 저를 더 걱정하신 것 같아서 농담처럼 그 순간에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만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젊은 시절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결혼시켜서 출가할 때까지 자기 인생보다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도 굽습니다. 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부모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년의 시절이 와도 언제나 자녀 생각뿐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죽음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할아버지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두 발로 잘 걷고 혼자서 밥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년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부모 되는 그 어떠한 연습 없이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 몸이 망가지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나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을 놓을 수 없었던 아버지 어머니,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 나를 위해 일평생 불태웠던 그 몸이 쇠약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등이 굽어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모의 일생을 표현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이글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려고 자기를 희생하여 결국 사라져 없어지시는 그런 양초와도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듯 가슴 찡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쾅쾅쾅 이렇게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분명 이 문 두드리는 소리는 그 집주인에게 대단히 불쾌하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시간이 늦은 시간이면 참았다가 내일 합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지 않을 뿐더러 전화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깊은 밤중에 누군가의 집 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 되면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침실에 누워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idnigh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 한밤중에 그 집 문을 두드린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진실한 친구라면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보아서 그냥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집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정말 다급하게 문을 쾅쾅쾅 계속 연속적으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집주인이 단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어봅니다. 이 밤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잠잘 곳을 찾지 못하여서 급히 방문을 하게 됐는데 글쎄 그 친구를 위해서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깊은 밤중에 찾아온 것도 이미 불쾌한 일인데 무작정 찾아와서는 음식을 구워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주인은 좀 미리미리 준비할 것이지 왜 이런 밤중에 찾아와서 음식을 구워달라고 하나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대단히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가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 지나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자정이 된 밤중에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집 주인은 그 무례한 사람에게 떡을 빌려주어야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더구나 그 깊은 밤중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저지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음식을 빌려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곧 그 사람이 나의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간청 때문에 음식을 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간청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of your shameless audacity. shameless. 여러분 shameless가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oddity, 이건 무슨 뜻일까요? 뻔뻔함, 대담무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hameless audacity는 그 밤중에 찾아온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뻔뻔하고 대담하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음식을 받아갈 수 있는 이유는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이 아주 대담하고 뻔뻔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한밤중에 찾아가는 자기의 무례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끄러움 없이 아주 뻔뻔하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사람처럼 한밤중에 일으킨 무례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찾으라 하시고 한밤중이라도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 어느 날 깊은 밤중에 모든 식구들이 잠들어 있는 시각에 이런 무례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음식을 빌려주기는커녕 온갖 인상을 쓰면서 지금 몇 시예요? 하면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한밤중이라도 찾아와서 자기의 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뻔뻔하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요구대로 그 음식을 받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빌려주는 그 집주인의 넉넉한 마음 때문입니다. 분명 그 요구를 들어주는 집주인은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사랑과 자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 이 말씀, 다른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preserve his good name. 곧 그의 좋은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가 태어날 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 이름이 바로 그 자녀를 뜻하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계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계명을 하려고 할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뜻합니다. 곧 음식을 빌려주는 자의 이름, 곧 그 이름에 걸맞는 명성, 존엄, 영광에 맞게 그 이름이 지닌 의미대로 넉넉한 음식을 그분께는 받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음식을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무례하고 뻔뻔하다고 해서 음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즉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러한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르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가 친한 벗이 아닐지라도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은 문을 쾅쾅쾅 그 밤중에 두드리는 그 무례함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하시며 그 딱한 사정이 먼저 이해되시면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돕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헛된 우상에게 빼앗길까 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누가 키웁니까? 꼭 내가 키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헛된 우상에게 빼앗길까 봐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제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는 본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신실한 관계에서 벗어나 타락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찬송을 우상에게 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자기의 이름대로, 곧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거절하자 결국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며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최후의 구원, 곧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려는 성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악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사랑, 그리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곧 아버지라는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한 사랑, 아버지로서 지위와 그 책임 때문에 악한 자녀라도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그 한 몸 바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자기 몸은 쇠약하고 기운이 빠질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기까지는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이름 그대로 늘 넘어지고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벌어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일생은 전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태어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희생돼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든지 친척이나 친구를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늘 보좌 권세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죽음으로, 오히려 그 능력으로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누려야 할 생명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하시면서 그 하늘 보좌 영광 누리시면서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자신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하늘 영광 권세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그 영광 누리며 살 수 있지? 하면서 이런 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모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자신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놓인 그런 죄인임을 뜻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자기의 손으로 지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여인의 배를 통하여서 태어나실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높으신 보좌에서 천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고생스러운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높음을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는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는 해골이라 부르는 그런 골고다 어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결코 너는 언제 생명의 빛을 가질래? 제발 내가 좀 가르쳐준 대로 좀 하면 살아.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그 어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어둠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천사들도 이런 어두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수족처럼 부렸던 천사들도 이 어두운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해골이라 불리는 그 골고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찬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나무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적으로 햇빛이 필요하고 적절한 온도, 수분, 그리고 땅의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훈련받아서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생명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육의 사람, 곧 죽은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성령님이 오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서 무례한 요구를 하면서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그런 아주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처한 급한 상황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성령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더욱더 이런 사람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효과가 일어나길 원하실 겁니다. 너도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길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한밤중에 찾아왔을지라도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부모가 되는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분과 합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시며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